이사야 18장.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마음의 소원을 품고 하나님께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섬기는 게 중요해요. 그럴 때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문도 열리고요, 구원의 문도 그럴 때 열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의 정원을 잘 가꿔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육체의 종의 형체를 가져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품어야 하는 마음은요, 그 정도의 겸손한 마음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고 가장 낮은, 가장 비천한 죄인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셨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더 자기를 낮출 수 있겠나요? 우리가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가야 하는 방향점은 높은 것을 향하여 가는 게 아니고요, 낮은 곳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복음이 잘못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교회는 이름도 뭐 높은 뜻 무슨 교회 뭐 이런 교만이 하늘을 치는 거예요. 교만이 하늘을 치는 거예요. 무슨 제일교회 뭐 아니면 중앙교회 뭐 이런 이름들 영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어떤 지명을 갖거나 아니면 성서에 나오는 이름을 이렇게 세우거나 해야지 우리가 제일이 되려고 그러고 아니면 우리가 다 높이 올라가려고 그러고 그게 아니면 중앙이라도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이름들을 막 붙이는데 그게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할렐루야. 겸손해야 돼. 겸손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쓰신다. 오늘 이사야서 18장 말씀, 이 말씀도 놀라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게시되어 있는데 구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구스라고 하는 이 나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저 에티오피아 그리고 수단, 소말리아를 포함하는데 당시로는 대단한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당시에 이 구스가 이집트까지 다 통치했으니까 당시 이집트 그러면 그건 구스였던 거예요. 이사야 시대에는. 왜냐하면 이집트 전체, 애굽 전체를 다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구스라는 나라도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 앞에는 또 꼼짝을 하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힘을 자랑하는 사람은요, 자기보다 또 더 힘이 있는 사람 앞에는 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돈이 조금 있다고 폼을 잡고 그렇게 사람을 무시하고 이런 사람이 자기보다 훨씬 돈이 많은 사람을 만나면 그 앞에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가지고 자랑하다가는요, 큰 거 다치는 거죠. 이 구스라고 하는 나라가 당시 자기의 어떤 군사력, 경제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고 살았는데, 아수르 제국의 공격 앞에서는 그들도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고 오히려 너무너무 두려워서 그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떨면서 그들이 살 길을 찾아서 인간적인 도움을 구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 18장 말씀은 이 배경을 모르면 이게 대체 무슨 말씀인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구스가 살기 위해서 사절들을 각 동맹국들에게 보내서 도와달라는 거죠. 도움을 청하게 되는 이제 이런 내용을 배경으로 전개되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18장의 말씀입니다. 이 배경을 알고 말씀을 묵상할 때 말씀의 의미를 알게 되는 거죠. 자, 사절들을 보내서 도움을 청하는 내용, 그 내용이 2절로 3절에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어다. 아멘. 갈 때 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민첩한 사절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라. 민첩한 사자들을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이 강을 따라서 이제 장대한 나라들로 다 가라는 거예요. 가서 도움을 청하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역사적으로는 이런 배경, 아수르 제국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제국의 공격 앞에서 두려움 속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서 사람의 도움, 나라의 도움, 세상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민첩한 사절들을 세우고 강마다 배를 띄워서 그들에게 이제 사신들을 보내서 정갈하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오늘 이사야서 18장의 문을 열면서 기록되어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자를 통해서 그런 구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시작하는, 슬프다 구스요. 와. 오늘 이사야 18장은 구스의 멸망을 예언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구스의 회복을 예언하는 그런 말씀인데,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면서 구스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절들을 각국에 보내고 그들로 하여금 도움을 청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슬프다 구스요. 왜 슬프다 그랬을까?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들의 모습이 여러분 슬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좀 힘이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살기 위해서 힘이 있는 나라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이런 모습들, 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면서 동분서주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기뻐하지 않아요. 슬프다 구스요. 참 불쌍한 인생이구나, 이런 얘기죠. 너희야말로 참 불쌍한 나라구나, 불쌍한 나라의 백성들이구나. 의지해야 될 대상이, 정말로 우리가 위기의 때에 찾아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사람들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동분서주하면서 살 길을 찾아 헤매는 인생들을 바라보면서 이사야서 18장은 슬프다 구스요.
슬픈 영혼들이다.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으로 평가받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구스나 그의 동맹국들이 지금 아수르 제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사실을 수만 번, 아니 그 이상도 들었어요. 그런데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의 어려움이 봉착하게 되면 사람을 또 이 세상을 의지하면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분서주합니다. 거의 100명이면 거의 100명 가까이 그렇게 거의가.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로 그 문제를 내놓고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몸부림치는 경우들을 참 보기가 쉽지 않을 때에 살아가고 있다. 문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 같은데 실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실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서 내 살 길을 찾고 있다는 거죠. 자녀의 문제가 됐든 경제적인 문제가 됐든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문제, 가장 큰 문제죠. 복음의 사명을 맡겨줬는데 한 해에 또 반년을 지나고 있는데 과연 나는 사명을 감당했는가? 부끄러운 청지기인가? 아니면은 정말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인지 사명을 위해 기도해야 되거든요. 할렐루야. 또 우리 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한 교회였는가? 아니면 불의한 청지기 공동체였는지 우리가 이런 것도 보면서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공급해 주실 때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되는데 자꾸 이런 것들을 인간적으로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재간으로, 내 은사로 섬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가 나타나지 못하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공동체에 유익을 끼치지 못하게 되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의 문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대제국의 문제를 기도한다고 되는가?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가? 우리가 흔히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요. 여러분, 아수르 제국의 문제도 결국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만 해결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세요. 그래서 5절로 6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아수르 제국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5절, 6절 함께 읽어봅니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에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펴진 가지를 찍어 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들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것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것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습니다. 참 비유의 말씀이에요. 농작물이 이렇게 익어가서 이제 열매를 맺혀야 되는 그때에 추수하기 전에 꽃을 다 떨어지게 만들고 포도가 연그러 가는 그런 상황에 가지들을 다 잘라버리겠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상징하는 거냐면 아수르 제국이 정말 흥황하게 번영하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구가하고 있는데 그들이 맺은 그 결실, 그들이 맺을 그 결과들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다 쓸어버리고 오히려 그것들로 하여금 미물들의 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래서 산 들짐승들에게 그리고 또 산의 독수리들에게 먹이거리가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무서운 예언의 말씀이에요. 당시에 이 소리를 과연 구스 사람들이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아수르 제국이 이 소리를 듣고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고개를 조아리면서 살려달라고 했을까요?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게, 항상 이 예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
아무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예언대로 항상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아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예언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진리는 그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남유다를 향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내게로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오라, 너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아무도 듣지 않았다 라고 하는, 아무도 듣지 않았다. 그 세대가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참 이런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어떨 때는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오늘 세대는 듣겠는가? 그 세대의 사람들도 안 들었는데 오늘 이 약한 세대 사람들도 듣겠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외칠 필요가 있겠는가? 어차피 듣지 않을 거 뭐하러 외쳐야 되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외치는 자가 있어야 돼.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서는 기회를 줘야 돼요.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줘야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그 기회를 붙잡지 않은, 그 하나님 책임이 아니고요. 결국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그 심판을 받을 때는 결국 하나님의 공의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또 그런 걸 생각하면 알면서도 외쳐야 되는, 어차피 듣지 않을 걸 알면서도 외쳐야 되는 이런 답답함이 제 안에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외쳤는데 듣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지금 구스가 아수르 제국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아수르 제국을 다 무너뜨리게 될 거고, 그때 그들이 그때나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거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 보면 7절에 나와요. 여러분 7절 말씀 보세요. 7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때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이르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그때에 이 구스라고 하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 나와 예물을 가지고 시온산에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거대한 제국, 아수르 제국도 하나님이 해결하는 데는 하룻밤이면 충분하다. 하룻밤이면 충분하다. In a night. 하룻밤이면 충분하다. 어떻게 하룻밤에 아니라니까요. 하룻밤이면 충분하다. 아무리 거대한 제국도요, 하룻밤이면 충분하대,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실제로 18만 5천 명 아수르 제국 당시에 이 이사야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이 아수르 제국을 한순간에 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숫자의 이 군사들을 한순간에 하나님께서 무너뜨려버리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언이 과연 일어날까? 정말로 그렇게 될까?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떻게 보면 안타깝게도 그 예언들이 그대로 다 성취되어지게 되는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뭘까요?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할렐루야.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살 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살 때, 그리고 내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사람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까지 관찰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늘 두려워해야 될 대상,
내 두려움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경외라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의식,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그 생각을 갖게 되면요, 말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그렇죠? 내가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들을 함부로 품고 살 수 없어요. 내가 가지 말아야 되는 곳을 그렇게 내 마음대로 막 그렇게 가고 싶다고 다 다니나요? 큰일 난다니까, 그러다가. 할렐루야. 가지 말아야 될 거 가지 말아야 되고요. 하지 말아야 되는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요. 품지 말아야 되는 생각은 품지 말아야 돼. 할렐루야. 품어야 할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품어야 되고 해야 될 말이 있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가야 될 곳이 있죠.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한 걸음이라도 나아가야 되죠.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 여러분, 그런 것들을 다 뒤로하고 그리고 살아갔던 내 날들이 하나님 앞에 서보면 결국은 다 스페인한 날들이라는 거예요. 낭비한 시간들.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세월을 다 허비해버린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정말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도 사람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고요, 열면 닫을 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의 앞길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청명하고 자세술이 밝아도요,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붙잡아 주지 아니고 손을 놔버리면 여러분, 무너지는 거는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잘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 승진도 해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꿈도 이루어 나가야죠. 하나님 없이 꿈을 이뤘습니까? 끔찍한 일입니다. 그 높은 곳에 오른 그 자리가 이제는 비참하게 무너질 일만 남았다니까요. 틀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성장해야 돼. 하나님과 함께 꿈을 이뤄가야 돼. 그래야 그 꿈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래야 여러분 그 집이 모래성이 되지 아니하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된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허망한 생각을 뿜고 말이죠, 하나님 밖에서 몸부림치며 살지 않도록.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반석 위에 자기 인생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여러분 가정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돼. 갈릴리 교회가 이 위기의 때에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고 나아가는 이유는 이 공동체가 반석 위에 세운 공동체가 되었죠. 모래 위에 세운 공동체가 되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반석 위에 세워서 위기를 거치면서도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가고 새로운 변화 속에 복음의 역사를 이어가고 있으니 감사하죠. 할렐루야. 감사해요. 감사할 건 감사해야 돼. 코로나 위기를 지나면서도 교회가 무너지지 않았으니 감사해야죠. 우연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새벽마다 위하여 깨어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그리고 오히려 더 영적으로 동력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